믿음과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즘 저희는 늘 말씀드리지만 아침 저녁으로 미국에 있는 우리 아이하고 영상 통화하는 재미가 참 괜찮아요. 영상으로 당연히 다 큰 놈들이 내가 보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닌 거 알잖아요. 이제 4개월, 5개월 돼가는 손자 아이가 참 이뻐요. 그래서 카톡으로 보내온 것도 부족해가지고 이제 사진을 뽑았습니다. 사진을 뽑아놓고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보니까 만지고 싶어. 볼때기를 진짜 볼때기를 만지고 싶은데 만질 수가 없잖아요. 참 이뻐요. 너무 이뻐요. 남의 손자 이쁘다니까 표정들이 별로 안 좋은데 진짜 이쁜 거예요. 그래서 목욕하고 나온 것도 아니면 넥타이 메고 있는 것도 여러 가지 이렇게 사진을 뽑아가지고 올려놓고 참 이쁜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이럴 때 예쁘지, 이 아이가 이제 나중에 10살이 되고 20살이 됐는데도 들어 누워가지고 나 목욕 시켜줘 하고 나 머리 닦아줘, 아이고 이놈의 새끼 이쁘다, 이럴 부모나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을까요? 없겠죠. 교회 안에는요, 신앙인이 크게 세 종류의 신앙으로 본다면은 정말 감격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왜? 누가 바라봐도 믿음의 분량을 넘어갈 것 같은, 자기 직분에 넘어가는 그런 과분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당연히 해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은 웬만큼 해도 당연히 해야 될 거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연히 해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는 참 안타깝다. 어떻게 저렇게 신앙생활할까? 참 안타깝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감격하는 신앙의 자리에 있든지 아니면은 당연히 해야 될 걸 하는 그 자리에 있든지 아니면은 오늘 저와 우리가 어떡하냐, 저렇게 해서 어떡하냐 이렇게 바라보더라도 중요한 거는 저와 우리가 바라보는 그 시선을 넘어서 예수님이 당연히 해야 될 그 사람, 아니면 어떡하나 이렇게 말하는 이들의 예수님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말씀에 한번 우리가 귀를 기울여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22절 봅니다. 베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자, 베세다의 뜻은 고기잡이의 집입니다. 자, 고기잡이의 집, 이 고기잡이의 집에 있는 이 사람들이 맹인이면 어떻게 고기를 잡을 수 있을까요? 어부의 집, 어부가 고기를 잡으려면 뭐가 보여야지 고기를 잡지요. 그냥 보지를 못하니까 이 맹인 한 사람을 사람들이 예수께 데리고 와서 손대 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올 때는 분명히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럴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하고 또 누군가를 일으켜 세울 때 주님 앞에 데리고 나올 때 이런 기대를 가지고 나올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맹인 한 사람을 맞이할 때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 23절요. 23절 시작.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냐 물으시니. 자, 이 말씀에서 세 가지를 봅니다. 예수님이 맹인의 손을 잡고 마을 밖으로 나갔다. 마을 밖으로. 자, 이 마을은 우리가 영적으로 적용해 본다면 이런 겁니다. 너 언제까지 맹인의 자리에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래? 그 자리에서 이리 나와. 너 언제까지 주저앉아 있을래? 너 언제까지 안전뱅이로 그 자리에 앉아 있을래? 예수님이 잡았어. 이렇게 해서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갑니다.
그리고 이 맹인이 눈을 떴을 때, 밝히 보게 되었을 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나 보세요. 26절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이 말이 앞뒤가 말이 안 맞잖아요. 집에 보내시면서 마을에 들어가지 말라. 마을에 들어가야 집을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집에는 보내시면서 마을에 들어가지 말라. 이 말은요, 영적으로 적용하면은요, 다시는 그 안전뱅이 자리에 내려앉지 마로. 너 맹인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면 안 돼. 너 당연히 해야 될 그 자리로 가면 안 돼. 너 한탄하는 그 자리로 가면 안 돼. 너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지. 집에는 가지만 너 안전뱅이 그 자리, 주저앉은 그 자리 가면 안 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이런 마음이에요. 일어나야지. 언제까지 그 자리에 앉아 있을래?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마을 밖으로 나가셔요. 자, 예수님이 오늘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는 방법이 보면은요, 23절에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눈에 침을 뱉으시며, 침을 뱉으셨다. 성경에는 침 뱉는 얘기가 여러 군데 나옵니다. 침 뱉는 얘기는 한마디로 그거를 저주하는 표현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침뱉음과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침을 뱉으셨다는 것은 맹인의 인격을 향하여 침을 뱉은 것이 아니라 너 언제까지 맹인의 자리에 있을 거냐? 너 언제까지 그 맹인의 자리에 묶여 있을 거야?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이 오늘 이 맹인을 향하여서 침을 뱉으신 이 속에는 사실은요, 우리 주님이 우리가 온갖 침뱉음 당할 모든 것들을 주님이 다 짊어지셨습니다. 침을 뱉으시는 이 속에는 맹인을 향하여서는 주님이 너 언제까지 너 앞도 보지 못하고 언제까지 있을래라고 말하지만 이 속에는 너 때문에 내가 침뱉음 당할 거야. 너 때문에 내가 조롱당할 거야. 우리 주님은 내가 아파야 할 때 아프셨고 고통당할 때 고통당하셨고 내가 이런 조롱당할 때 주님이 이미 조롱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다시는 우리는 침뱉음을 당하는 이런 자리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조롱당하는 자리가 아니라 주님이 축복해 주시고 박수 쳐 주시고 잘했다고 칭찬하시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23절에서 세 번째 보는 것은요,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이 침뱉음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우리 신앙으로 말하면은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인류의 모든 조롱당할 것, 주님이 십자가에서 조롱당하시고 곧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성도의 삶을 이 속에서 볼 수 있다면은, 그리고 예수님은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냐 물으십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셨다면은 오늘 저와 우리는 보는 눈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셨다면은 우리는 영의 눈을 열어서 우리 주님이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냐고 물으시는 이 음성 앞에 무엇이 보이느냐고 물을 때에 여기에 세 가지 답이 있습니다. 세 가지 봅니다. 첫 번째요, 24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자, 여러분 보면서 사람이 보이면 다 보이는 거 아닐까요? 나무 같은 게 보이면 다 보이는 거 아닐까요? 이는 이승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지만 영적인 눈이 열린 것이 아니라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지만 현상, 환경, 사실을 보는 눈입니다. 사실을 보는 눈입니다. 여러분, 사실을 보는 눈을 가지고는 결코 은혜 속에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사실을 넘어 진실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사실을 한번 얘기해 볼까? 있는 사실 그대로를. 누구를 향하여 사실을 얘기하지? 아주 쇼킹할까? 쇼킹.
배명순 권사님, 하지마, 안 할게요. 제 집사님, 한번 해볼까요? 표정이, 나는 그럴 게 없는데 뭐 이런 표정이, 할 게 없어요. 자, 우리가 바라볼 때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옆에 분, 여러분 느끼는 그대로 한번 얘기를 해봐요. 옆에 분에게, 아니면 가족들에게, 만나지는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바라보는 사실 그대로를 바라보면은요, 여러분 대답이 꼭 옳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 시각은 내가 살아온 경험,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 판단 기준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옳은 것처럼 보여지지만 절대로 옳지 않습니다. 늘 말씀드린 얘기, 소경이 코끼리를 만졌습니다. 코를 만져보고 코끼리는 주름 호수같이 생겼다. 귀를 만져보고 코끼리는 부채같이 생겼다. 배를 만져보고는 코끼리가 벽같이 생겼어. 뭐 이렇게 말한다면은 이는 사실이지만 전부는 아니잖아요. 자기 기준에서 바라보는 한 부분이지요. 오늘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눈이 열려져 있지 못하니 겨우 나무나 사람을 보는, 현실을 보는, 현상을 보는 눈을 가지고는 절대로 은혜 속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무엇을 봅니까? 25절요.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며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이에 그 눈에, 아까는 여러분 침 뱉었습니다. 한 번이면 됩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 한 번이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주님이 안수하시고, 안수할 때 그가 주목하여 보더라. 뭘요? 우리가 믿음으로 가는 가운데에는 예수를 바라봐야 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여 봐야 됩니다. 이것은 예배하는 행위요, 기도하는 행위요, 말씀 읽는 행위요,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행위요,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여 바라볼 때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은혜의 모습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옆에 분 보고 얘기해요. 성도님을 보니까 예수님은 속배 닮았다고. 진심으로, 진실로,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사람은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 최근에 제가 우리 권사님 한 분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권사님 이 자리에 계셔요. 권사님 좋아, 그 사람을 세워주려고 하는 건 너무 좋아. 그런데 세워주는 것도 좋은데 내가 볼 때는 권사님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그 열매를 보면 알잖아. 그러니까 좀 은혜 쪽을 택하면 좋겠다. 제가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누구를 가까이 합니까? 예수님을 주목하여 바라본다면 어느 날 우리 영의 눈이 열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읽는 훈련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예배를 열심히 드렸으면 좋겠어요. 나는 좀 안타까운 게 요즘 우리 교회뿐 아니라 한국 교회 전부가 그래요. 오늘 CT에서 PD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요즘 교회들이 수요 예배를 뭐 잘 안 나온다고 그러던데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게요? 에? 우리 교회는 잘 나온다고? 뻥. 우리 교회는 오전에는 한 200명 좀 넘게, 250명, 200명 좀 넘게. 왜? 찬양단만 해도 70명이니까 70명. 찬양단만 해도 할배도 70명 나오니까 한 200명에서 200명 좀 넘게, 250명. 저녁에는 몇 분인지 모르겠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중에 있는 수요 예배 한 번의 예배를 빼먹는 분이 일주일간에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물론 어떻게 하다 일이 많아서 한번 빠지는 것은 괜찮지만 수요 예배는 나하고 상관없어라고 중직자들이 담을 쌓고 산다면 이는 절대로 주님을 보는 사람 아닙니다. 큐티를 놓고 여러분 얘기를 해요. 뭐 큐티를 한대요. 큐티를 하면 분명히 열매가 있거든요. 큐티를 한대. 그 열매는 없어요. 그는 큐티 안 하는 겁니다.
그냥 혼자 책 읽는 거겠죠. 그러면서 큐티한다고 이렇게 얘기하겠죠. 정말 예수님을 주목하여 바라보면은 분명히 그 속에 예수님의 향기가 나고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오늘 아침에 기독교 TV 간증 프로그램, 교육 프로그램, 이런 프로그램이 나왔습니다. 어느 한 목사님이 자녀가 중학생 나이인데 대학교를 입학을 했어요. 중학생 나이에 어떻게 대학교를 입학했냐고 보니까 이 목사님이 애들을 학교를 안 보내고 홈스쿨, 집에서 공부를 가르치는데 방법은 딱 한 가지. 성경책을 계속 읽혔다. 성경책을 계속 읽혔더니 그분 얘기해요. 하나님 말씀 읽는 가운데 지혜가 넘쳐났는지 지식이 넘쳐났는지 모르지만은 집에서 공부를 했는데 그냥 공부를 그렇게 잘하는 거. 중학생 나이가 몇 살이죠? 14살부터 16살. 이 아이가 대학교를 진학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지혜입니다. 지혜의 근본은 예수님입니다. 말씀 안에 만나지는 그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바빠도 정말 주님을 주목하면은 예배 속에는 주님을 주목하는 것이고, 말씀을 읽는 이 말씀은 곧 바이블, 캐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은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성도님들의 영적 상태를 목사가 여러 가지를 볼 수 있겠지만, 예배가 멀어지면은요, 예배가 횟수가 줄어들면 뭔가 살짝 병이 들었습니다. 아직 자기는 모를지라도 병이 살짝 들었어요. 자, 한번 보세요.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가운데 다윗이 오벳 에돔의 가정에 법궤가 들어가서 석 달 동안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축복하신 소문이 다윗에게 들려졌을 때 석 달 동안 다윗은 뭐 했을까요? 처음에는 법궤를 만진 우사가 죽은 것 때문에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두려워하더니 결국 법궤, 하나님의 임재를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오벳 에돔이 법궤를 집으로 메고 간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있던 다윗이 그 사이에 뭐 했겠어요? 석 달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왜 나는 3만 명의 무리를 셋수레에 찬양대를 앞세우고 그것도 우사가 법궤를 모시고 오는데 왜 우사가 죽었을까? 어떻게 오벳 에돔은 몇 사람이 메고 가는데 저 집은 저렇게 복을 받았을까? 보니 말씀 안에서 자기 자신이 잘못됐습니다. 깨달은 다윗은 어떡하지요? 이번에는 법궤를 오벳 에돔의 집에 가서 메고 나오는데요, 6걸음, 1걸음, 2걸음, 3걸음, 6걸음 지나가면서 그는 기쁨이 넘쳐납니다. 법궤를 메고 발걸음을 옮기는데 말씀으로 돌아와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말씀으로 돌아와서 그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법궤는 더 이상의 두려움이 아니었고 분노가 아니었고 그는 근심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는 왕으로 살 수 있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제사를 하나님 앞에 최상의 예배를 드립니다. 이런 다윗이 법궤가 집으로 돌아올 때에 어떻게 하지요? 다윗 성으로 돌아올 때 어떻게 하지요? 막 춤을 춥니다. 춤을 추는데 바지가 내려갔다. 이것을 우리에게 한번 이렇게 적용해보면 어떨까요? 말씀 안에서 주님을 만나고 나면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수치로 보여지지만 은혜 받은 그 사람은 주님을 바라보며 춤을 추는 이 행위는 다윗이 그러잖아요. 내가 주님 앞에서 춤을 췄다고. 주님을 바라보며 춤을 추는 이 다윗의 행위는 미갈이 바라볼 때는 천한 계집종들 아이 앞에서 어떻게 하체를 수치를 드러내냐고 이렇게 말할 수 있었지만 다윗에게 있어서는 그것은 수치가 아니고 부끄러움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보다 더 낮아진다 할지라도 다윗은 하겠다는 거예요. 뭐죠? 이것이 바로 주님을 주목하는 자에게 임하여지는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테스트해보는 방법, 자꾸 감출 것이 많으면요
감출 것이 많으면 여기 뭔가 병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CTS 간증하셨던 조성용 집사님이나 김세희 집사님이나 전수진 집사님처럼 정말 표현할 수 없는 가족들, 가정 안에 있었던 부모로부터 있었던 이 상처들을 다 오픈할 수 있다는 거는요, 오늘 사회 보셨던 목사님과 함께 했던 그 작가, 이분들이 하는 얘기, 목사님, 그분들은 진짜 예수님을 만난 분들이에요. 믿음이 좋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진짜 만난 분들. 왜요? 자기 수치라고 다윗처럼 어쩌면 수치를 드러냈는데 눈물을 흘리며 감격하며 드러낼 수 있었다는 이유는 뭘까요? 그거는 바로 주님을 주목하여 보니 자기 자신의 수치는 더 이상 수치가 아니라는 거죠. 간증이 뭐죠? 자기 자랑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간증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주목하다가 자기 자신의 수치를 덮어주신 주의 은혜. 지금까지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 수치를 가렸습니다. 자기 경험으로, 자기 철학으로, 자기 지식으로, 자기 방법으로, 자기 노력으로, 아니면 돈이나 학력이나 아니면 어떤 자기 권세로 가렸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면은 더 이상 가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절대로 수치가 아니고 자랑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던 내 약함이 자랑이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가끔 옛날 얘기하면 너무 좋아해요. 어제 월요일날, 그저께 월요일날 저녁 한 10시경 됐을까? 오늘 새벽에 했던 얘기입니다. 저녁 한 10시경 됐을까? 좀 못 됐을까? 그 시간에 예전에 같이 술 먹던 친구들이 뭐 하고 있을까? 이제는 나이들이 들었고 또 공직자로서 이제는 또 그만할 때가 됐으니까 이제는 뭐 하고 있을까? 하고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딱 하니까 첫 마디가 할렐루야! 하고 이렇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상대편에서. 그래서 뭐 하냐? 술 먹는다! 야, 너 아직까지도 술 먹냐? 요즘도 술 먹냐? 그랬더니 야! 네가 술집에 데려다 놔놓고 너는 선도한다고 가고 목사 됐고 나는 아직까지 술 먹고 있다. 나는 어떡할 거냐? 나한테 그렇게. 내가 언제 지 데려갔냐고. 지가 나 따라왔지. 어쨌든 중요한 건 나는 지금 목사가 돼 있잖아요. 이런 얘기하면 되게 재미있어 하더라고. 그래서 국정원에 있는 친구한테도 저는 혹시 이놈은 안 그럴 거야 하고 미안한 마음, 밤 10시 다 돼가니까 미안한 마음에 10시쯤 내가 전화를 했더니 이 친구는요 가끔 우리 교회 교역자들한테 음료수도 사가지고 오고 홍천에 있을 때는 1년에 2번씩 과일 내지는 음료수를 꼭 사가지고 교회를 방문했던 친구예요. 춘천에 와서 한 2세 번은 왔어요. 그런데 이 친구도 전화 딱 받으면 할렐루야! 그러더라고. 뭐하니? 그러니까 술 먹는다! 야, 어쩌면은 그 밤에 이제는 먹을 만큼 먹었을 텐데 아직까지도 그 밤 10시가 다 됐는데 똑같이 하나같이 다 술 처먹고 앉았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너네들은 언제까지 술 처먹냐? 그랬더니만 한 놈은 듣기 싫은데 전화를 팍 끊어버리더라고요. 하여튼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때 생각한 거예요. 참 예수님이 좋다. 나는 만약에 내가 오늘 예수님을 믿지 않았으면 내가 아직까지 살아있다는 보장도 없을 거예요. 왜요? 그 사람들보다 내가 대장이었으니까. 친구 하나는 그것 때문에 갔으니까. 야, 참 좋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오늘 이렇게 은혜 속에 살고 있는데 뭐죠? 예수님을 주목하니까 변화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예배 드려라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주목한다는 것은 예배도 있고 기도도 있고 찬양도 있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있고 전도하는 것도 있고 예수님을 주목하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신앙. 오늘 우리 안에 연애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바라보는 건 뭐죠? 25절 시작.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며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 모든 것을 밝히 보는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뭐 했을 때 말입니까? 예수님이 침을 뱉으셨어.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죄를 인하여 조롱당하실 때에, 조롱당하시기 전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너 언제까지 안전병으로 앉아있을래? 너 언제까지 그 자리에 앉아있을래? 곧 우리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지신 십자가 아래 오늘 우리 주님은 안수하시고, 그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을 때 여전히 이성의 사람으로 현상을 보고 있는 첫 번째 사람, 두 번째 예수님을 주목하여 바라보는 신앙, 세 번째 모든 것을 바라보는 영의 눈이 열려있는 신앙. 오늘은 우리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 나가면은요, 이는 뭐 해라 하지 마라 이런 얘기할 것도 없어요. 그냥 마냥 좋은 거예요. 어쩌면은 한 집에 사는 미가를 바라보는 그 법궤, 다윗이 바라보는 법궤와 다윗의 행위 달랐습니다. 뭐가 달랐을까요? 바라보는 시선이 다른 거예요. 미갈은 은혜의 현장 속에 있은 것이 아니라 집에서 창가로 쳐다보는 자기 남편, 창가로 바라보는 법궤, 그는 자기 남편의 믿음의 행위가 육신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사실만 바라보면서 왕이 채통도 지키지 못하고 저렇게 수치를 들춰낸다고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그보다 더한 수치가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한 것이요, 설사 그보다 더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저 계집종들 앞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실 거라고 그는 확신합니다. 왜요? 주님을 주목하여 바라볼 때에 영의 눈이 열려 있으면은 마치 도단성을 에워싸고 있는 아람 군대, 게하시는 아람 군대만 보였지만 여기에 엘리사는 아람 군대를 에워싸고 있는 불말과 불병거를 보는 거예요. 왜 두려워할까요? 왜 염려할까요? 왜 무서워 떨고 있을까요? 왜 이 인간적인 것 때문에 분노하고, 왜 화가 나고, 왜 속이 상해가지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왜 그렇게 살아갈까요? 이는 현상과 환경과 형편을 보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주목하여 바라보면서 영의 눈이 열려 있다면 현상 넘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모든 것을 밝히 보는 눈을 열어주신다면 그는 춤출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고 감격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모습이 이 모습은 아닙니다. 정말 이 모습은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 교회가, 미안합니다, 적어도 우리 교회가 45년의 역사가 있고 여기에 중직자들이 이렇게 많이 세워졌다면 적어도 이 모습은 아닙니다. 우리가 눈이 열려야 합니다. 여기에는 적어도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을 주목하여 바라보든지 아니면 모든 것을 밝히 보는 눈이 열려 있든지 이 둘 중에 하나는 하셔야지 주님이 바라보실 때 칭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자, 26절 읽고 마칩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다시 그 자리로 내려가지 말라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오늘 집으로는 돌아가시지만 마을에는 들어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무슨 얘기죠? 집은 가야지요. 그렇지만 옛삶, 어부가 뭘 봐야 고기를 잡지요. 어부가 눈이 열려있어야 고기 잡지요. 우리 사람 낚는 어부인데 영의 눈이 열려야지 영혼의 갈증을 느끼지요. 우리 영의 눈이 열려야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보험도 전하면서 행복을 얻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모든 것을 보는 눈이 열려서 행사하지 말고 일하지 말고, 일하면 힘들어요. 얼마 가지 않아서 피곤해서 지칩니다.
모든 것을 보는 눈이 열려서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춤을 춰야 될 이유,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이 행복을 나눌 수 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려면은 적어도 우리는 눈이 열려 있어야 된다는 거. 눈을 열어서 모든 것을 밝히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 성도님들 눈에 침을 지금 뱉었어요. 어떻게? 십자가로 우리의 저주를 다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주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내 몸을 성전 삼으신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사물을 보는 눈을 넘어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주를 주목하여 보다가 우리 모든 눈이 열려서 밝히 열려서 사람 낚는 업으로서 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복된 삶을 사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예수